우리 이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10월달도 다 가는데 정말 이 한 달 마지막 마무리와 그리고 2024년도 귀한 시간들 꼭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주기도문을 했는가 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하늘에 계신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예. 여러분, 주기도문을도 하는데 주기도문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잘 들으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주기도문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도 10번, 20번, 10번 해야 10분도 안 걸려요. 왜냐면 저는 원래 빨리 하니까 저런 거 뭐 몇 초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느린 분도 저거 뭐 1분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10번이든 20번이든 30번이든 50번이든 정말 다른 기도하지 말고 저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놀랍게 변화하는가, 그 간증들을 여러분이 좀 가졌으면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만 알아도 기도 다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종민아, 너희 아버지야. 신앙 전부 아닙니까? 그것만 알아도 우리 일평생을 예수님과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오늘 받으시오며 내 삶의 존재의 동기와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내 말과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사실 그렇게만 살아도 정말 이 땅을 근사하게 살 수 있거든요. 사실 가장 나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일 때문에 더럽히는 거잖아요. 자식의 가장 나쁜 점이 뭘까요? 자기 낳아준 엄마, 아빠, 자기의 아버지, 엄마 이름 욕먹이는 거, 그것보다 더 나쁜 자식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두 번째만 잘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죠.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몸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고 하나님의 왕 되시는 그 나라가 임한다면 얼마큼 멋있어요. 나라가 임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주위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 많은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세상 것이 이루어지고 지구 흔드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그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의 역사, 그분이 주권자 되심의 역사가, 통치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이게 주기도문 비밀 아닙니까? 그리고 뜻이 안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에요. 저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저 영원한 천국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삶과 저 영원한 삶에도 우리 하나님의 의대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뜻이 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만 하면 평생 영혼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정말 놀라운, 엄마가 따뜻한 밥 한 그릇 차려주는 그 느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것,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정말 그 기도하면 오늘 우리 다음엔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이렇게만 기도하면요, 솔직히 우리 인생 정말 1년이나 3년이면 그냥 다 복받아요. 사실 장사하는 사람도 알거든요. 장사 1년 구름대처럼 벌려고 1년 전 3년 하면요, 돈 다 벌어요. 집 사고요, 엄청난 부자 될 수 있거든요. 사업하는 분들 뻔한 거 아닙니까? 1년이면 구름대처럼 모이는데 보고 안 받으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정말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저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정말 1년이나 3년 안에 여러분 인생을 뒤져버려줘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이 주기도문 속에 오늘 우리가 할 말씀이 주의사항이에요. 요것 때문에 안 돼요. 요것 때문에. 오늘 봉독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요 말씀은 주기도문의 주의사항입니다. 이 말씀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모르잖아요. 요 말씀이 있는지 우리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거의 안 하니까, 대부분 안 하니까 사실 저 기도에 함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주의사항을 못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년, 2년, 3년 안에 정말 근사해져요. 하나님이 그거 안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생 역사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쑥 그날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기가 막힌 나라들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이고요, 그게 중국이고요. 복음의 역사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기가 막힌 선진국이 되거든요.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지금도 후진국이고요. 왜 그런가? 그게 복음의 축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올곧게 믿음 생활에서 1대, 그 다음에 자식들이 예수 잘 믿고 2대, 그리고 손자들이 잘 믿고 정말 3대, 여기까지만 가면요, 진짜 기가 막힌 복을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게 우리 삶에도 그게 안 되고 자식들도 그게 안 될까? 이 주의사항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간과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주의사항,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주기도문의 주의사항을 여러분이 잘 듣고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 막힌 것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원한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보면은 지워지지 않는 죄, 쌓여가는 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해요. 바꿔 말하면 내게 지은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우질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게 일생을 통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큼 미운 사람 많고 싫은 사람 많고 이런 게 왜 없어요? 우린 다 인생 살면서, 저도 여러분도 인생, 그렇잖아. 어릴 때부터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막 이게 뭐야? 그게 없습니까? 다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 믿을 때마다 그 죄는요, 내가 그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한 죄가요, 내 죄가 지워지지 않아요.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떼쓰면서 여러분 필요한 거 주시긴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이 파리해져 가요. 공고해져 가고요. 진짜 행복, 이런 것을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가고 지워주지 않으니까.
이게 쌓여가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떼쓰면 주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은 점점 파래져 갑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시들어져 가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6장 8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날을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럼 꽃꽂이 참 예쁘잖아요. 주일날 제일 예쁘거든요. 왜? 어저께 바로 꽂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같은 날씨도 이고 며칠 지나기 시작하면 슬슬 시들기 시작해요. 여름에는 급속히 시들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한 주간 동안 유지하려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주중에 나와서 여기 계속 주전자로 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쁘잖아요. 참 예쁘죠. 그 예쁜 것도 시들면 뭡니까? 쓸모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시들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으면 어떨까요? 정말 잘 돼요. 정말 잘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얼만큼 멋쟁이시겠어요? 얼만큼 화려하겠어요? 얼만큼 근사하겠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얼만큼 또 부자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내 인생을 축복하는데 안 될 게 뭐고 못 될 게 뭐가 있어요? 근사해져요. 여러분 근사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어도 뭔가 자꾸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답답하면서 시든 인생 같은 걸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든 인생을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우리 주님 앞에 지워지지 않는 죄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지워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쌓여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시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인생, 내 죄가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라, 이거를 내가 이 말씀,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내가 그만 불순종하고 몇 프로인지 몰라도 내가 계속 내 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워지지 않고 쌓여간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과 어떻게 될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안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와 쫙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한테 막 달라고 이럴 때 떼쓴다는 건 뭡니까? 아이가 떼쓰는 것은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주기 때문에 떼쓰지. 엄마 그러면 주는 데가 왜 떴어요? 왜 기도를 싸게 쫙 이래야 됩니까? 물론 강렬한 기도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사실 주님은요, 아버지 그러면 아자도 끊어게 좋을 때가 많아요. 저 한동안 참 많이 우리 성도에게 얘기해요. 아 하면 아 주시고 어 하면 어 주시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주신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 그게 내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다 아시는데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내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아 하면 아 주고 어 하면 어 주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래 되고 왜 안 주고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내 죄가 지워지지 않고 그 죄가 쌓여가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상황과 주님의 상황, 여러분과 주님 관계가 아버지 그러면 정민아 뭐 돼? 이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야 이러는 관계입니까? 어느 관계예요 솔직히? 여러분 영혼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아버지 그러면 뭐 줄까? 뭐 할까? 이게 주님의 관계에 대해요. 근데 내 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거, 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이 기도를 그만 못하면은, 이 기도가 안 되면 내가 어떤 사람 아직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런 감정이 있다면 우리의 죄는 치워지지 않고 쌓여가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또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구원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소리 짧아 궁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트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내가 정말 위기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줄 때 즉각 도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후약방, 솔고 외양간 고치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 제가 지워지지 않고 쌓여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실은요, 전 참 우리 성도들에게 자식이 있다면 한 번만도 올곧게 예수를 좀 믿기를 원해요. 부모들한테는 진짜 예수를 생명하고. 왜? 저도 여러분도 저 정도 나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있으면 다 죽잖아요. 여러분, 그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들은 가장 왕성한 이 땅을 살아갈 때거든요. 근데 가장 힘들 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가장 피 터지는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한 번 아버지 엄마가 올곧게 예수 좀 믿어주면은 내 자식의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구의 손길을 펼칩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그게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 자식 못 돌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게 제발 좀 부모들이 한번 좀 정신 차리고 돈 물릴 생각 그런 거 하지 말고 한번 신앙을 내가 하나 올곧게 하면은, 왜? 믿음의 1대, 3대 정말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인생에 만날 사람을 만나요. 쉽게 말하면 귀인들을 만나요.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를 주세요. 이게 수도 없이 있어요. 그게 무슨 겁니까? 부모가 기도하고 올곧게 하면 살아간 인생들의 자식들은 그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 짧아 구원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워지지 않는 데 쌓아가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 짧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를 못 놓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내가 용서 못하면, 내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의 죄가 하나님이 그대로 쌓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싶을 그때 구원 못하시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레미야 5장 25절, 신명기 2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런 일로부터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뭘까요? 정말 잘 믿으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 새로운 은혜를 주어서, 새로운 은혜를 준비해서 내 인생 앞에 쫙쫙쫙쫙 펼쳐지는 게,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기쁨, 그렇잖아요. 아주 새로운 은혜. 근데 이렇게 준비하고 싶어도 줄질 못해요. 왜? 내가 지워지지 않은 죄와 쌓여가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하나님이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주고 싶은 게 굴뚝인데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하루를 축복하고 싶은 그 아름다운 축복으로,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주고 싶은 그 축복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아침 말씀 묵상 보낼 때도 그 마음이거든요.
나 같은 인간도 내가 담임 목사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를 축복하고 싶으면 그 말에다 잘 그래도 하루하루 이런 말을 쓰는데, 나보다 억만 배 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루의 삶을 열면 얼만큼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워지지 않는 데 쌓여가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노치돼요. 심판과 저주가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알잖아요. 저 하늘에다가 5,000발 로켓도 쏘면요, 그 무서워 살겠습니까? 쏟아지게 다 부셔지는데, 그냥 건물이 무너지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다. 여러분, 내 머리 전체 하늘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만 있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뿐 아니라 뭐예요? 땅이 철이다. 철. 여러분, 땅은 옥토가 돼야 뭐 심판, 이 철에 뭘 심어야 뭘 나겠어요? 아무것도 거둘 거 없다는 얘기거든요. 뭐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지 않고 네 마음속에 이런 것들 자꾸 쌓일 때마다 네 인생 속에 지워지지 않는 죄와 하나님 앞에 쌓여가는 죄 때문에 내가 너랑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컴퓨터를 처음에 사가서 계속 이거저거 하다 보면요, 그냥 그 쓰레기 같은 게 쫙 있잖아요. 한번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핸드폰만 해도 그렇죠. 핸드폰도 청소 좀 안 해주면요, 그쵸, 계속 이상한 것들이 많이 붙잖아요. 여러분, 잔뜩 붙으면 뭡니까? 버벅거리죠. 컴퓨터,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버벅거리죠. 아짜 싶으면 바이러스 들어와서 망가뜨려 버리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 속은 깨끗한가? 좀 그거 묻는 거예요. 네 영혼 속에 버벅거리고, 어떤 사람 내가 미워했어. 근데 싫어했어. 왜 이게 없겠어요? 감정의 동물인데 그걸 있어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게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싫은 사람이 있고요, 미운 사람이 있고요, 왜 저래?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100을 해서 없애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한 70% 에이, 적고 들어가. 그럼 30%가 찌꺼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계속 쌓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우지 않고 쌓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열심히 믿은 것 같아요. 오래 믿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 지워지지 않는 죄, 쌓여가는 죄가 그들의 인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39편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저 말씀은 잘 들으세요. 이 세상 되게 근사한 사람 정말 이 세상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종말을 가만히 주의해 보면 어떤 인생은 진짜 화려하거든요. 근데 인생 노년이 쑥대밭된 사람 꽤 많고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얼만큼 많습니까? 인기 좋은 사람, 노년을 잘 봐야죠. 왜? 영화 있다. 이 세상 영화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뭐예요? 좀 먹어요. 좀뿌리가 살살 갉아먹으니까 마지막 인생은 헛돼. 어떤 사람은 너무 그래도 그나마 자기는 견뎠어요. 자기 인생이 딱 가면 정말 개차방 같은 자식들이 태어나서 인생 다 엉터리 돼요. 그런 것이 대한민국에 얼만큼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 속에 내가 겉보기 되게 화려하고 멋있고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영화로움을 존불과 좀을 먹어서 다 갉아먹어요. 내 눈이 헛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믿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지워지지 않고 쌓여가는 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아직도 그래서 그냥 눌러버리는 거지. 그렇게 참고 있는 그 인생,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우지 않고 쌓여가는 그 죄를 보고 점점 거리가 멀면은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큰 아킬레스건 하나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 진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도 더 힘든데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는데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능력이 또 있는지 아십니까? 천국 열쇠의 능력이 있어요. 묶어버리면요, 묶여요. 그러니까 다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물고 묻으면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너무 힘든 거거든요.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쌓이는 죄도 힘든데 믿음의 사람들은 각기 어떤 또 능력이 있냐면요, 저 사람 내가 미워요? 내가 묶어버려요. 그럼 이 사람도 마음이 안 풀려서 어떤 이해서 갖고 그 쌓여가는 것뿐 아니라 저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묶어버리면요,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오늘 왜 주님께서 주의상, 주기도문의 주의상, 너 정말 멋있는 근사한 자거든. 근데 이 주의상을 꼭 기억해. 너희 인생 속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라. 바꿔 말하면 네가 너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누구든 간에 네 마음속에 그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것이 품고 있으면 하나님도 너의 죄를 쌓고 있는 거야.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인생에 예수를 믿는 시간들이 아무리 있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왜 용서하지 못할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완고함,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고집, 스클레리노, 굳어지다. 고집은 자기 의를 고치거나 바꾸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기는 것이다. 그러면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자, 저도 어떤 사람 미움이 사람이 들면요, 내 속에서 용서하지 않는데요, 사실 저는 이러고 있더라고요. 안 돼, 못해.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럴 때마다 뭡니까?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게 완고하고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용서하는 걸 왜 모릅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왜? 감정 때문에. 그래서 안 돼 할 때마다 뭡니까? 우리 마음이 콘크리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 3장 13절 15절 말씀 시작.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다 들어요. 설교에서 다 듣잖아요, 예배용은. 근데 여러분이요, 그 음성 들으면서 싫어, 난 못해, 난 안 해. 이게 완고한 거예요. 고집이에요. 그럴 때마다 뭡니까? 내 마음은 점점점 굳어져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왜 용서를 못할까? 하나님의 그림을 찢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물어요. 예수님, 주님, 내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도
아주 최대한 이만큼 용서하면 7번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을 딱 듣더니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주인한테. 근데 갚을 길이 없어요. 사정사정합니다. 제발 좀 나를 좀 갚아달라고. 주인은 너 안 갚으면 내 감옥에 집어넣을까 그러니까 제발 좀 한 번만 갚아달라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금방 용서받고 이제 자기 집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이게 잘 됐다. 멱살 딱 잡고, 야, 너만, 너 내 돈 내놔. 100대를 내놔. 근데, 이제 사정하는 거야. 제발 좀, 나 돈 없다. 지금 안 된다. 나 좀 탕감해줘라. 근데 안 돼. 그리고 이 100대는 빚진 자를 감옥에 오게 가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들어요? 주인이 듣는 거예요. 이쪽 봐라. 야, 너 1만 나눠서 나에게 빚진 거 네가 사정해서 내가 용서해 줬는데, 아니, 너에게 빚진 100대라는 그 사람을 네가 감옥에 가뒀다고? 너 일로 다시 와. 취소. 다시 와. 너 1만 나눠서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인가? 여러분,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뭡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 아닙니까? 하루 10만 원 정도 치면, 약 10만 원 정도 치면, 옛날에는 좀 적었죠. 10만 원 치면 약 1000만 원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것은 최소와 따질 때 최소 5조예요. 5조. 5조 탕감 받았는데, 아니 1000만 원 이거 못 탕감시켜 주겠냐고요. 넌 5조 탕감 받았는데, 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해서 용서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핏값이 적어도 1만 달란트 핏값은 되거든. 5조를 탕감받았어. 근데 너에게 빚진 그저 한 1000만 원 정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신앙생활 다 찢어버려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 자인가,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마치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이 잘못했으면 괜히 거기에 붙는 거죠. 왜? 내가 얼만큼 큰 죄인 것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하나님이 이 첫 만남, 네가 어떤 존재였고 얼만큼 벌벌렸고 더럽고 타락한 존재고 네가 얼만큼 지옥 갈 자고 내가 그 너를 용서해 줬는가를 내가 만나는 거, 그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는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뭡니까? 자기가 그런 자인지를 오늘 잊어버리고 자기가 근사한 자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림을 찢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이건 고백할 때, 기도할 때마다 뭡니까? 그 그림을 다시 붙여줘요.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붙여줘요. 야, 네가 얼만큼 기가 막힌 죄인 줄 아니? 내가 너 용서했잖아. 그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여러분 앞에 그림이 찢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그림을 하나님 붙여주는 자입니까? 내가 더 죄인이지. 내가 더 죽을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지.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원래부터 근사한 것처럼 이러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가 근사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다 지옥 갈 자들이지. 다 영원한 타락받아 하나님의 다 원수된 자지요. 다 버려진 자지요.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누가 그런 자 없어요. 그 그림을 내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주님은 그 그림을 내 앞에 붙여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란다. 네가 그런 자란다.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너에게 아무 죄를 안 진 거고 네가 나한테 정말 죄를 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림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문제는 말은 들어도 용서는요, 현실적으로 죽어도 안 됩니다. 용서됩니까? 사람은요, 용서 못해요. 용서되든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용서 안 돼요. 용서되든가요? 용서 못해요. 우리 인간이 그 정도로 뛰어난 인간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왜 갖다 주의사항 넣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뛰어나게 나에게 뭐 한 거 다 용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솔직히 아닌 거예요. 용서를 왜 못하는가? 내게 용서할 수 있을 감정이 없어요. 남을 용서해 줄 만한 마음이 내 구석에는 없어요. 저는 우리 교도 많이 이런 예화를 좀 들었는데, 코리 텐붐 여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독일 나치 수용소에 유대인으로 잡혀 있다가 20대 초반에, 20대 초반 참 예쁜 처녀 아닙니까? 밤마다 나치 수용소 소장이 이 코리 텐붐을 데려다가 강간한 거예요.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수치, 그 더러, 그 기가 막힘. 여러분, 이 유대 소장은 그러니까 나치 소장은 뭡니까? 그냥 어차피 죽어서 죽으라니까 그냥 노래감으로 강간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포로 속에서 죽지 않고 이 코리테미 여사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전 세계를 간증해 다니는 그때 전쟁이 다 끝나고 독일의 어느 한 마을 도시를 가서 큰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집회를 다 마치고 여러 날 마치고 마지막 날에 이제 그 모든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탁 섰던 이 코리 텐붐 여사가 꿈에도 잊지 못한 얼굴을 봤어요. 바로 자기를 매일 밤마다 놀이개로 삼고 강간을 했던 나치 포로 수용소 소장이 어느 중년이 훨씬 늙은 아이가 돼서 예수를 믿고 성도라고 거기 집회 참석했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치 소장은 코리 텐붐에 했습니까? 처녀들을 다 그렇게 강간하니까 잊어버렸어요. 하도 많이 했으니까 뭘 기억하지만 당한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는 그 얼굴이에요. 점점 다가오는데 숨이 막히고 도망가고 싶고 얼굴이 새까매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숨이 탁탁 막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걸 어떻게 합니까? 왜? 자기가 그 수치를 줬던 나치 수용소 소장이 자기 앞에 뚝뚝뚝 걸어오는데 그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코리텐 여사에게 줬던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음성이 있었어요. 딱 한마디였어요. 사랑은 명령이다. 네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어디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명령이다. 그 한마디에 코리텐 여사가 그 남자가 오는 것을 모른 척하고 무서워하고 허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이 막 일어날 때는요, 누구도 감정을 주저앉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속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의지, 내가 왜 이래? 왜 이렇게 하지? 하는 순간에 감정 사라져버려요. 그걸 대학은 정신 차린다고 하죠. 정신 차리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신 딱 차려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해? 왜 이래? 그런 순간에 뭡니까? 감정을 툭 누를 수 있어요. 의지만이 감정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이 감정을 못 덮어요. 내가 정신 차리는 순간에 뭡니까? 의지를 가지고 내가 왜 이래? 순간에 정상이 딱 되는 거예요.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사랑은요, 우리에게 감정으로 주질 않았어요. 우리 자꾸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는 거예요. 새 계명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너 사랑해라.
그 명령 받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순간에 내 모든 쌓였던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을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럼 덮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 볼까요? 덮는다란 말은 칼립토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파묻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사랑으로, 당신의 거룩한 사랑으로 덮어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뭡니까? 내가 사랑을 명령을 순종해서 아멘 사랑하겠으면 하는 순간에 내 의지의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거룩한 사랑으로, 그 어마무한 사랑으로 나의 죄를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시고, 이 주기상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인간은 못하겠어요. 감정을 이길 수 없어요. 용서할 때만 속에서 용서 못해. 어떻게 용서해? 이게 옳은데 무슨 소리 용서합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명의 명령을 내가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사랑해라.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사랑을, 그쵸, 나에게 죄진 자, 내가 용서를 못할 자, 내 마음의 미움과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사랑으로 더 파파놓아버리는 순간에 어떤 논리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완벽한 새로운, 마치 하나님이 첫 아들 보면서 와 이런 이 느낌으로 다시 리셋돼, 리뉴얼돼 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게 주기도문 속에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사해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미움 감정 이게 있으면서 우리 인생은 계속 지워지지 않고 쌓여가는 죄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과 점점 머리가 졌던 이것들이 내가 사랑할 명령으로 받고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딱 그 죄를 파묻어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의 모든 관계가 새 것. 여러분, 새 것이 뭔지 아시잖아요. 팡팡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복이 매일매일 새 것으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내가 나한테 낼 수가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믿고 몇 년 믿고 오래 믿어보려고 왜 안 될까요? 쌓여진 죄, 지우지 않은 죄가 계속 우리 속에 이 끄적끄적으로 남아있어. 찌꺼기에 남아있어요. 그게 잔뜩 남아있어서 내가 가려고 하는데 제대로 가집니까? 이게 깨끗해집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은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내가 수행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리셋돼서 새것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나한테 오고,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나한테 있고, 나에게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당신의 놀라운 계획들이 나의 인생에 펼쳐지고, 네 인생 가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신선한 은혜의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어떻게 주기도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 이 말씀이에요. 연봉 14장 34, 35절의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래요. 저게 주기도문사예요. 여러분, 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은 감정 아니에요. 네 감정이 풀어지고, 네 감정이 녹아지고, 네 감정이 좀 시간이 지나서 견디고, 그래서 풀어, 이거 아니에요. 그건 상담이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새 계명, 명령으로 주셨어요. 계명으로 주셨어요. 내가 종민아, 너 사랑과 같이, 종민아, 너도 서로 사랑해라. 그 계명 주신 거예요. 내가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 예수를 담고, 내 인격은 예수를 담고, 나의 모든 삶은 예수의 아름다움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근사하게 예수처럼 사는 것,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는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없을까? 그 삶의 축복,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란 것은 어떤 말씀일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 14절의 말씀 시작.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서로 피차 용서하는 용서는요, 그 기준이 항상 뭡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야 그게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절대 광야처럼 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불구하고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라는 이 기도문을 어긋나게 살아서, 이 주의사항을 어긋나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워지지 않은 죄를 계속 쌓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사는 거고 뭘 충성할 텐데 인생은 뭐예요? 광야 같은 곳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11장 5절로 8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종일이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시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남은 모든 인생을 광야처럼, 예수 믿지만 광야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주의상,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남아줘서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나도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여러분 저희 눈을 감아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 있어요. 왜 그 감정이 없겠습니까? 우리겐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싫은 사람이 있고 용서할 사람이 있고 용서 못할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왜 없겠어요? 어쩜 우리가 인생이기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지금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쓰는 감정의 찢기들이 여전히 완벽하게 용서하지 못하고 남아있다면 그게 쌓여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워지지 않은 죄, 쌓여가는 죄가 쌓여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점점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내게 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만들어요. 그러나 이런 고민하죠.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감정의 찢기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고 계명 주셨어요. 우리가 감정이 나아져서 감정이 좀 건강해져서 감정이 좀 바뀌어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생각나는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찢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다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합니다 덮으시면 됩니다. 용서할 필요 없어요. 사랑은 덮으시면 파묻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내 영혼 속에 수도 없이 미움의 감정, 싫은 감정, 정말 나쁜 감정들이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 언제 뭐 이제 다 기억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지나온 모든 인생 속에서 정말 내 속에서 아직도 미운 감정이 남아있다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덮습니다. 지나온 모든 사람의 모든 삶, 무슨 일이 있든지 다 덮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1분 동안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덮어야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고 여러분의 죄가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한 소리로 우리 1분 동안 기도하고 통성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내 시간, 내 감정 속에 아버지 미워 있고 싫고 억울한 모든 것들, 그런 사람들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덮습니다. 주님의 생명난 나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덮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 동안에 때로 멀리 잊혀져 버렸고 기억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있던 그 많은 모든 악한 나쁜 감정들, 용서치 못한 감정들, 이 시간 예수 사랑으로 덮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도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아직도 내 마음을 흔들고 있고 내 마음 속에 거칠게 있고 내 속에서 흔들리는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싫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현실적인 사람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님이 나 생명 다한 사랑을 그 사랑으로 덮습니다. 그 심령을 덮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는 사람 속에 내 감정 흔들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했던 모든 것들, 모든 감정들, 주님, 그 많은 사람이 일일이 기억할 수 없으나 주여, 내가 치우지 않고 쌓여있던 모든 나의 죄, 허물, 이 시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모든 인생 오늘까지의 삶 속에, 기억 속에 저 밑바닥에 있던 모든 죄, 모든 것들 사랑으로 덮습니다. 그들을 사랑함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내 영혼 속에 치우지 않았던 죄, 쌓였던 모든 죄, 주님도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력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어서 오늘 나와 하나님의 모든 사이가 새것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